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더 나누실 때 해피 마더스 데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샬롬 찬양대 정말 은혜로운 찬송 불러주셨죠? 어머니 사랑과 가정의 축복을 아름답게 노래한 우리 찬양대 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들을 세상에 두셨다 하는 속담인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 그 속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실 때 어머니를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다라는 뜻이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 지고 지순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산할 때가 돼서 이제 산방에 들어가려 하실 때 옛날에는 뒤를 돌아서 그 마루 아래에 있는 자기 고무신을 이렇게 바라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내가 과연 다시 살아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하게 되죠. 그런 고생을 했는데도 또 자녀를 낳고 또 낳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출산의 기쁨 때문에 그 예전의 고통을 다 잊고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성의 고통과 기쁨을 이렇게 잘 아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한 여성을 또는 어머니를 그렇게 잘 아셨을까? 해산의 고통도 출산의 기쁨도 어떻게 다 그렇게 아셨을까? 예수님이 다 아셨단 말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그 생명과 생명 속에 사랑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이흥렬 작곡, 양주동 작사, 양주동 박사가 작사한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미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정말
어머니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오늘 마더스데이, 각 가정마다 가정의 어머니에게 감사드리시고 또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라 하시는 예수님의 I am statement, 자기 진술, 자기 계시를 우리가 7가지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먹고 살아갑니다. 둘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죄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죠. 셋째로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도 얻고 꼴도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넷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섯째로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째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길이 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지만 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이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정말 우리 길이 내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길 모르고 또 그 길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전개될지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길을 가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1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꿈엔들 예측하지 못했었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난 알지 못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 내가 걷죠. 그러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길들이 수없이 나 있는데 어떤 길은 의의 길이고 어떤 길은 죄의 길이에요.
어떤 길은 평안의 길이고 어떤 길은 불안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은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정말 이 길이 마지막에 이런 재난이, 이런 화액이 놓여 있을 줄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우리 길을 보여주는 지도책이 필요해요. 그 지도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옛적 책,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지도책이에요. 그래서 길을 갈 때 그저 막 가지 말고 이따금씩 멈춰서서 삶을 위한 정지를 하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이 옛적 책에 나타난 선한 길을 발견해서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원치 않는다고 그 길로 행치 않는 인생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그 갈림길에, 그 교차로에, 인생의 크로스로드에 그냥 가지 말고 멈춰서서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옛적 책, 이 책 속에 인생의 선한 길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I'm the way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실 때 I'm a way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I'm the way, 유일한 길이라 하는 말씀이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신앙을 비난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그 산에 여러 길이 있지 않는가? 그 길 중에 하나인 거지 어떻게 그것이 the way냐? 그 길 아니면은 산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왜 예수님이 the way가 되실까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그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활로서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 예수님만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에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이유가 바로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인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I'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길이시고 구원의 길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진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은 진리하면 어떤 사상, 이념을 생각해요. 사상과 이념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만 쓸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 사상과 이념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추구하고 질문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인간과 세계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의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과연 내세는 있는 것인가? 인류가 지금까지 추구해왔고 찾아왔던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진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상황의 현실 가운데 늘 새롭게 제기되고 우리를 향하여 달겨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진리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인용하는 것이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오갔던 대화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 법정에서 오갔던 대화예요. 빌라도가 마지막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라틴어 성경은 Quid est veritas라고 번역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의 라틴어 성경이 바로 Quid est veritas예요. 근데 이 라틴어의 알파벳의 그 순서, 그 배열을 바꾸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Est vir qui ad est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연구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자세히 탐구했길래 그 빌라도의 질문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혀낼 수 있을까? 진리가 무엇이냐? Quid est veritas? Est vir qui ad est?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질문들과 늘 새롭게 바뀌는 현실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하려면 이미 주어있는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만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고 또 늘 새롭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묻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진리이시니까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죠.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얻은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어머니에게서 받아가지고 한 7, 80년 살지 않습니까? 혹시 건강한 사람은 한 100세까지 사는데 그 어머니에게서 받은 생명이죠. 육체적인 생명.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어머니에게서 육체적인 생명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7,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생명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인생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자,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도 그에게 있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없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그에게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머니에게 있었던 생명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두셨던 영적인 생명, 그것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이 그에게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도 있게 되겠지만 끝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물리쳐서 예수님이 그에게 없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결국 그에게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생이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마지막 부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고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받아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더스데이를 맞이한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가정의 어머니께 감사드리시고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저들에게 밝히 증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받은 저희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